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몰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멘. 오늘은 행동할 줄 모르는 왕 여호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고 왕이 누구이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백성이 평안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죄에서 떠나기도 하고 반대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로부터 시작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바하사로부터 시작된 바하사 왕조, 중간에 7일 동안 왕위에 올랐던 시므리에 이어서 오므리가 세운 오므리 왕조까지 이어집니다.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의 아들,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불렀던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자 왕위에 2년 동안 올라있던 아하시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도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왕조, 이들을 가리켜서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멸망의 예언을 받은 왕들, 아까 봤던 여로보암이나 바하사, 이런 왕들의 아들들은 2년 만에 그 예언대로 멸망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가장 악한 왕에게도 아들대에 그 가족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아합 다음에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에게도 2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시아는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생명을 파리의 신 바알세붑에게 의지하려 하는 등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였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가문에 예정된 멸망은 아하시아의 죽음과는 별개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아합 왕조에게, 오므리 왕조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 아합의 아들대에 너희 가문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은 아직 유효한 상태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성경에 여호람이라고 기록되기도 하고 요람이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를 잘 읽다 보면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여호람과 동시대에 남유다에 있었던 왕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호람, 요람이라는 왕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그 사실을 잘 모르면 성경에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있는데 마침 동시대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주의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그 이름 그냥 똑같은 것도 헷갈리는데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또 혼동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을 살펴보면 아하시아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다룬 이 구절에는
여호람이 뒤이어서 아하시아의 뒤이어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때가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 동명이인 여호람이죠. 이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 1절을 살펴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열왕기 한데 어디에서는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즉위한 시기를 남유다 왕 여호람 즉위 2년으로 적기도 하고 여호사밧 즉위 18년으로 적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도대체 뭐지? 그래서 또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은 데다가 즉위 연도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으니까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모압과의 전투에 나서죠. 그리고 크게 패합니다.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거의 모든 군사를 잃고 유다로 돌아가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자기 나라를 비우고 멀리 전쟁을 나가면 국내를 통치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을 그 국내를 다스리는 섭정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북쪽으로 피난을 가면서 이제 그 의병을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광해군을 분조라고 하죠. 광해군을 왕으로 하고 또 신하들, 그 밑에 영의정, 좌의정 이런 신하들을 자신의 영의정, 좌의정 말고 그 별개로 또 그 분조를 만들어서 이제 남쪽에 파견해서 의병을 모집하게 하는데,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는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국내를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세자인 이 여호람을 공동 통치자로 임명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또 죽기까지 2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그 시점이 이 모압과의 전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간과 똑같이 여호람 즉위 2년 만에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즉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 잘못된 말이 아니라 둘 다 맞는 말인 거죠. 여호사밧 왕이 18년째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는 그의 아들인 남유다의 왕 여호람 왕이 공동 통치자가 된 지 2년째 되는 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하시아의 동생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합이 워낙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인식에는 아합이 죽고 그냥 그 다음에 이세벨이 죽고 멸망한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뜻밖의 기술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제 아합의 가문이 멸망할 때가 됐구나 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아멘. 일단은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 이 왕은 이스라엘을 12년이나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긴 시간 동안 그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다른 왕인, 선대 왕인 아하시아는 2년밖에 못 다스렸는데 이 여호람은 12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죠. 실제로 이 여호람에 대한 기록은요, 엘리사에 대한 기록과 결합되어서 열왕기 하에 매우 긴 분량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이 멸망하기까지 지금 열왕기하 3장인데 아직도 한참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는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기록된 아하시아의 기록과 대조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여호람은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을 철거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모든 것을 다 철거한 건 아니고 이후에도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계속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 자체를 없앴다, 바알을 다 우상들을 다 철거했다 이게 아니라 아마 대표적인 거라거나 아니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몇몇 개를 철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여호람 시대에도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바알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바알 신앙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앞에 왕들의 잘못을 조금은 바로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2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의 거의 동급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여호람 왕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그는 예정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이 여호람 왕의 성향은 바로 뒤에 열왕기하 3장 뒤에 기록된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즉위하자마자 모압과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모압 왕 메사가 원래 오므리,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시대에 이 모압이 정복이 되었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놈들을 내가 손을 좀 봐줘야겠다라고 하고 여호람 왕이 군대를 모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오므리 때 설명을 했는데 모압이 차지한 땅 자체가 이스라엘이 부를 얻기 위한 중개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모압을 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6절 7절에 보면 이 여호람 왕, 요람 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아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러니까 공동 통치자인 여호람은 실제적으로 왕이 아니라 이때 여호사밧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과의 전쟁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의 대응이 아합 때의 대응과는 사뭇 다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는 여호사밧에게 똑같이 아합이 모압과의 전쟁을 요청하자 여호사밧이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열왕기하 3장에서는 여호사밧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여호사밧은 즉시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제시를 합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냐?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에게 묻자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에돔은 모압의 남쪽에 있는 나라이고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후예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이 제안에 여호람 왕이 승낙을 하고 에돔 왕까지 참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경건한 왕이었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왕이었죠.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된 이 전쟁이 곧 어려움에 봉착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는데 일주일 만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지자 여호람 왕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보면 여호람이 주님을 의식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행동을 취한 것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단순히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잘못된 부분을 생각해내고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아합 왕과 함께 했던 전쟁에서 했던 것처럼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주의 말씀을 물을 사람이 없습니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호람의 친아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를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요,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인식은 하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는 해서 뭔가 하나씩 고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아는데 행동할 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앞의 묘사를 보면 그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도 물론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전쟁에 나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가 있었다, 내가 지금 잘못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그 즉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에게 매우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람은 그래도 아버지보단 나아서 그런 말씀 마시고 제대로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내가 당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이제 예언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나는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예언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말씀을 구하니까 도랑을 많이 파면 이제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내리는데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사건이 그대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대로 이제 도랑을 파두었죠. 열왕기하 3장 20절에 보면 그 다음날 도랑을 파고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랑을 팠더니 실제로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거기가 그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 마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흘러들어와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들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원래 에서랑 다 연결되는 말인데 에서의 뜻이 붉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쪽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붉은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마 에돔 지역이 뭐 황토가 있든지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 모압 사람이 봤을 때는 옛날에 이집트에서 재앙이 일어날 때 강이 피처럼 변한 것처럼 빨갛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그 물을 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서로 다른 나라잖아요. 세 나라가 연합군이잖아요. 에돔,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나 보다. 우리 이제 거기에 있는 전리품 약탈하러 가자 하며 소리치면서 적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적은 다 없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약탈하러 가니까 뭐 진영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빨리 들어가서 물건 많이 가지는 게 자기 처지니까 그냥 막 뛰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막상 적진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군대, 이 세 연합군이 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연하게 정돈된 군인들이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습니다. 별다른 방비도 없이 약탈을 위해서 마구 달려오니 모압 군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원래 자기가 출발했던 진영까지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처럼 성읍을 파괴하고 옥토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우고 물이 나는 샘을 메우고 좋은 나무를 다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죠. 이 수세에 몰린 모압 왕은 매우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포위망을 뚫으려고 하는데 뚫려지지가 않자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 그러니까 자신의 후계자를 죽여서 모압 신에게 인신공양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여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이 왜 후계자를 죽였는데 왜 당황을 했을까? 왜 노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3장 26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다가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 그 성에서 물러나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당황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들에게 재앙이 내릴까봐 그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졌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인신공양을 받은 모압 신이 저렇게 자기 후계자까지 죽였는데 그 신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릴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최종적인 승리를 눈앞에 두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예언이 바로 다음날 하나하나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스텝을 밟지를 못합니다. 가짜 신인 모압 신의 재앙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바로 그 다음 행동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람 왕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들을 다 보았으면서도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할 줄을 모르는, 회개할 줄을 모르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을 모르는, 그것이 이 여호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 다음 행동을 할 줄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이것이 문제이다라고 인식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그냥 죄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람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다음 스텝을 할 줄 모르는, 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눈이 팔려서 두려워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다음 스텝을 밟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저 여곳이 좋사오니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부터 이웃들, 학교나 회사나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스텝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다음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동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그 다음 행동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 깨어진 가정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 또 관계의 무너짐 때문에, 또 외로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많은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